휴거 광야의 소리로 요한계시록 강의 시리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계속 보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작은 책을 갖고 땅과 바다를 밟고 서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났습니다. 그 성경에 유일하게 그 일곱 우레는 지금 임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봉한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일곱 우레인데요. 사실 아무도 쉽게 내가 일곱 우레를 들었다, 일곱 우레가 뭐다라고 물론 뭐 상상해서 조심스럽게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그 성경에서 임봉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곱 우레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도 요한만이 현재는 알고 있는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이 일곱 우레가 알려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일곱 우레의 내용이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로 일곱 대접이라고도 하지만, 그렇다면 왜 주님이 이미 여기 16절에 16장에 보면 이렇게 일곱째 나팔인 일곱 대접이 내용이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12장에 나온 거와 여기 10장,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 그리고 이게 맹세하는 것, 지체하지 않으니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여기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는 글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끄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인데 비밀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그것을 알려진 사람만 또한 알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태어나심,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과 성령으로 오시고 또 공중으로 다시 오심과 지상재림,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복음같이 이룬다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은 우리가 말한 여기 16장의 일곱째 대접으로 세상에 쏟아질 일곱 개 대접이지만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이며 일곱 개의 대접이며 셋째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연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공중에서 휴거로 주님을 만난 신부들과 이 땅에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시록 4장의 열린 문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의 마지막 나팔, 100번째로 이렇게 울려 퍼진다고 하는 테키아 하가들이라는 그 나팔 소리도 아닐 것이고, 신부의 휴거의 나팔 소리도 아닐 것이며,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팔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호령을 내시면서 천사장을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동시에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서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부름받은 최상의 공중 휴거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팔도 마지막 나팔은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마지막 고린도의 교회에 말하거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팔과 마지막 나팔, 여기 있죠. 그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된다는 그 말씀은 사실은 그 51절이죠. 밑에로 가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밀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받는 것도 비밀인데 마지막 나팔에 변화한다. 이 마지막 나팔은 휴거의 마지막 나팔로 하나님께서 종들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주의 종들과 세운 선지자들, 그리고 휴거 신부들을 통해서 보는 마지막 나팔로서 주님께서 마지막
그 결제하는 나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마지막 100번째의 택기와 하가들이 나팔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환란 가운데 심판의 나팔인 7번째 나팔이 7대접으로 쏟아지면서 3번째 화로 세상에 진멸되고 예수님이 또 아마겟돈에 오셔서 그 모든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을 진멸하고 철장문세로 다스리고 사단을 무적행의 힘센 천사를 통해서 그를 결박해서 던져 잠그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 7개의 그 계시록의 7번째의 나팔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휴거와 교회의 소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온 이 천사가 특별히 7 우레가 말할 때에 7 우레는 인봉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인봉했다는 겁니다. 인봉하지 말라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이고 다니엘은 다니엘 시대 때만 인봉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언제까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까지만. 사실 다니엘서는 그 인봉한 거기 때문에 사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 인봉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인봉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결국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여기 있죠.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 봉함하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 가서 풀어진다는 내용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봉함하라는 말은 아니죠. 말씀은 아니죠. 요한계시록도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인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덮어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 해석이 100% 맞다 틀리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각자 믿음대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전달을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전달하는 것이 퍼펙트한 해석과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만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비밀스럽게 또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사람의 어느 목회자의 어느 선지자의 무엇이 퍼펙트하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이 작은 책의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가 주님 앞에 소환되고 먼저 변화받아서 7년 대와 환란 전에 올라가는 그 마지막 그 7째 천사가 부는 그 7째 천사가 부는 그 나팔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4장에 이리 올라오라는 것, 이 상태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휴거의 나팔로 특별하게 주님께서 부르실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고, 7째 나팔이 소리내는 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게 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하신 그것이 이러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는 먹기는 참으로 달지만은 배에서는 매우 쓰게 된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천하고 전하고 주변에서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하여야 하리라고 하면서 이런 모든 내용을 알고 깨달은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이 작은 책을 다 먹고서 다시 예언하라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어떤 그 교단과 교주에서는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다시 예언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또 부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사바스데이를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세천사라고 하면서 계시록에 세천사의 기별이라 그 다음에 작은 책을 또 먹고 또 자기들이 예언하고 있다 뭐 이런 것으로 굳이 여기다가 자기 자신들을 이제 갖다 대는 역사가 많이 있고요. 특별히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조금 맛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알았다고 하면서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바로 이게 그 다음에 두 증인이면서 그 또 7장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독이고 환란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11장에 두 증인 같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고 비오지 못하게 물을 별어서 피되게 여러 가지 땅으로 재앙을 치면서 입에서 불이 나오고 원수를 소멸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겠다고 지금 막 으쌰으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그리고 아니 수십 년을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여기에서 10장에 이 작은 책을 먹고 다시 모든 그 지구에 이어나는 사건이 그 정도의 스케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 10장의 위치는 그리고 이미 여섯째 나팔까지 벌어지고 마지막 나팔을 남겨두며 7째 대접의 심판이기 때문에 6장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흰말이 등장해서 네 가지 인으로서 이미 세상은 이미 충만히 어떤 그 잘못된 그러한 그 네 가지 말들이 세상을 초토화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네 가지 나팔이 또한 세상을 초토화 냈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활을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활을 만들어내던 아주 처참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로 그 다시 예언하면서 아마 이 천사들의 도움을 가지고 특별한 그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지 않나 봅니다. 땅끝자락인 땅에 이 험하고 변질되고 변형되고 완전히 뒤틀린 지구에서 땅이 쪼개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핵전쟁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널브러져 죽어있는 이 참혹한 우주경이 열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인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 않으면 아무도 이곳에서 다시 예언할 자는 없는 걸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사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땐 그런 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더 사실은 지금 교회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더 합당한 겁니다. 때와 시기에 관한 쓸 거 없으면 우리가 자세히 합니다. 왜냐하면 편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적그리스도로 뭐 포악한 습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거나 예상하지 않을 때에 전혀 다른 방면으로서 사탄 마귀가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다가 교회가 그것을 감지도 못한 상태에서 준비도 못하게 하면서 덫에 걸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와치아웃 하면서 지금 현재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그 시사도 우리가 살피면서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경제적인 약속, 또 미국이 주는 어떤 세상의 그 경제적인 약속, 미국이 주는 어떤 그 안전과 국방의 어떤 핵 우산의 약속, 이런 것들을 너무 믿고서 거기에 안주하면서 큰 소리 치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보다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평강의 왕, 안전의 왕, 구원의 왕,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어떤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조약, 대통령과 수상과의 어떤 약속, 이런 것들에 우리는 희망을 걸고 저 사람이 고레스 같은 어떤 미국을 앞으로 50년간 더 10년간 더 크게 스트롱하게 만들 왕이 대통령이 아닌가 이러한 선지자들도 있다고 하면 자칭 선지자도 그런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바람대로 평안하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 바람일 따름이죠. 그래서 속히 갑자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면서 7년 대화란 안으로 깊숙이 순식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순식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이런 문제들은 이런 몇 가지가 있고요. 이 다시 예언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나 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보면 너무 악을 쓰고 말이죠. 그냥 정말 거북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정말로 그 경거망동하게 악을 쓰면서 말이죠. 그냥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러한 참 그런 군상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형교회를 이루면서 이 마지막 휴고의 큰 구원을 우리가 증거하다가 호련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가장 이 시간에는 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은 10장과 물론 연관적으로 있겠죠. 그러면서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드디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측량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